네, 참으로 아름다운 배추, 수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맥주 감사라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 주간이라고 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좀 익숙한 창이기 때문에 쭉쭉쭉쭉 넘기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막 넘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우리 특별히 이강수 목사님이 또 이렇게 꼼꼼하시니까 한번 차곡차곡해서 오호, 임 목사 그것도 몰랐나?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형님께서 한번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히브리어를 해서 찾아보니까 야다, 히브리어의 야다가 감사라는 뜻이 있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그 야다가 감사라는 말과 더불어서 특별히 찬송하다, 찬양하다, 그걸로 많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때문에 한국적인 컨셉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함께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러면 찬양하다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창세기 29장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레아입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히브리어의 야다가 한글로 찬송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이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영어를 통해서 한글어로 나오면서 또 유다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 그래서 어느 조상이 되겠습니까? 바로 유다죠,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 12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는 그 가운데 이런 빼어난 족속이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같이 지루한 저와 같은 사람이 하는 지루한 설교보다는 차라리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권면 드린다고 하면 우리 신촌 우리 교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1번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짱이다, 이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으니 이 찬양이 아름답더라. 솔로도 나오고 듀엣도 나오고 또 3중창 4중창 마냥 누구든지 목사님 좀 누구 형제 자매는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시죠. 그러면 네, yes sir 하고 그냥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이 찬양이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는 준비하지만은 저는 그 원고 설교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준비 찬송의 은혜를 받고 찬양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그것이 제 그냥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바라보면서 이제 설교는 우리 목사님 제가 늘 지키는 게 있죠. 맥주소를 지키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는 끝나는 시간을 지켜라. 근데 오늘은 이 찬송과 은혜를 받다 보니 벌써 이게 소론이 50분까지 갔어요. 어디 내가 12시는 지키는데 오늘 한 10분 정도 더 목사님이 끄떡했으면 많이가 끄떡한 걸 알고 제가 12시 10분을 넘기지 않고 20분 정도로 설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키라 그러면 이거 별로 지키고 싶지 하던 아이들도 하던 짓거리도 하지 마 그러면 이게 싫은 거야. 또 해, 이것도 싫은 거야. 우리 딸 둘인데요. 둘째 딸이 말을 잘 못할 때야. 근데 열심히
글씨를 막 앙앙앙 하면서. 근데 그 언니 영신이 얘가 확 뺐었어요. 미국에서 애들 그때 듣는데 That's mine.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아이들이 일찍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no보다도 어쩌면 That's mine이야. 내 거라는 거야. 이 사람의 소유욕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을 향하여 그건 내 거야. 그럼 확 뺏어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럼 뭐라고 했을까? 오, 언니 거야? I'm sorry. 나 그건 몰랐어. 언니 가져가. 이렇게 할 동생 아무도 없어요. 울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영춘아, 아빠 잠깐 줄래? 그러니까 아빠가 다니까 저를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생 영정이한테 주었어요. 근데 우리 금방 끝이고 그냥 또 해요. 재미있어? 그 연필 언니 거야? 다 놀고 언니 줄 거야? 한 2, 3초? 하면서 언니를 웃으면서 주더라고요. 그게 1900 아마 한 88년도 뭐 그쯤 됩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은 완력을 싫어해요. 힘을 싫어해요. 내가 힘을 갖고 내가 힘 행사하기를 원하지만 싫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키가 크시고 미남이신데 젊었을 때 이게 키가 크면 저같이 조그만 애들 보면 까불면 한 번 좀 저는 군대에서 억울한 것이 많은데 빠따는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모르는데 제대할 때까지 빠따 한 대를 못 때리고 나와서 아무리 병장을 나눠서도 교회 전도사였고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맞아서 못하고 나왔어요. 우리 이강수 목사님도 많이 맞았지만 한 대도 못 때리고 나왔을 거예요. 사람은 힘을 싫어합니다. 권력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얻고? 힘. 뽀빠이가 힘을 얻는다. 힘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을 우리가 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그러길래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 뭐 모태신앙이든 잘 나오다가 중간 쉬었다 나오든 또 어저께 혹시 이 사람한테 야단 듣고 말로 싸웠던 한 주간 들어보면 내가 정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던 오늘 제가 이렇게 전철을 기다리려고 조그만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에이! 그때 성경을 좀 보고 있었어요. 에이 예수쟁이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못된 것들은 다 그래. 여자들도 그렇고 여자들이 막 쓰러뜨렸거든요. 저분이 왜 그러나 가만히 있었어요. 참 저를 불쌍히 여기서 그럽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하여 꾸중하는 사람들 많고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향하여 그렇고 하는 사람 많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984년, 89년 갑신정변, 신미, 양요 등등을 통해서 가장 여자 우리 한국 백성의 60%가 양반의 쌍놈으로서 노예였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제치하에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유교의 어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왕 세종대도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요한 3서 2절 참으로 복된 소식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제가 몽골에서 욕심이 인태한 즉 교회를 낳고 주에서 가장 사망을 난다는데 좀 욕심이 과했어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 허벅지 다리하고 종아리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그 짐에까지 다닌 건 좋았는데 이렇게 이 뒤를 45도로 눕히고 다리를 45 각도에서 위에 이렇게 철판 이렇게 한 6개 철판인 걸 이렇게 쭉 밀고 쭉쭉쭉쭉 한 15번 하고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해야 되는 게 욕심이 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15번 좋지. 더 할 수 있다, 야. 20번. 더 할 수 있네. 25, 30번. 다리가 혈탄이 났어요. 근데 오늘 올 적이 아주 좋았는데, 그 제가 저거, 갖고 온 것은 지팡이 대신 성경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성령이 우리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저는 경기도 이천 시골 마을 중에서도 샤만이 강한 동네였어요. 그 샤만의 존재를 저는 믿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해요. 내가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것을 빼앗고 마침내 죽이고 마침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앞에 그런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이 또 존재해. 사람의 영. 짐승에게는 사람의 영 같은 영이 없죠. 이 사람의 영이 우리가 성경의 용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지만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히라보에 푸뉴마, 푸시케, 소마. 그래서 푸뉴마가 영 쪽인 거예요. 푸시케가 우리 마음. 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 하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환한 빛을 쏘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더 갈 수 있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이성과 감성과 의지는 선하게 행사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가장 위험한 존재 마귀하고 가장 친할 수 있는 접속은 뭔가 하면 자존심이야. 자존심. 나. Me first.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되게 제가 사춘기 때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학교가 나오는데 사춘기 때 이게 한 동네 10대를 같이 갔다 같이 와요. 그럼 그 중에 오해범 같은 애가 싹 싸움을 붙여요. 너 쟤 이겨? 너 쟤 이긴대? 이래가지고 싸움을 붙여. 이 자존심이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 특별히 인정받지 못한 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더 크지만 자존심 갖고 세상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나. 근데 나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I로 되어 있지만은 히라바 성경에 보면 에고로 되어 있어요. 에고. 내가 에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에고가 죽었다. 더 이상 내 에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고가 사라진 게 아니야. 에고가 있지만 이 에고가 useless, 쓸모없는 것뿐이야. invalid, 가치도 없어. 그걸 인정하는 거야. 이 인정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인정을 하는 거야.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존중해 주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내가 에고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힘이 없다는 거야. 존재는 하지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서 나의 에고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체, 부활의 성체로 내가 이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걸 바란다는 거야. 그것을 목마른 사슴처럼 시편 42편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그렇게 갈구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문이야.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문이라서 회개도 하고 힘도 내고 뉘우치기도 하고 용기도 내고 그렇게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부활절이 목사님 4월 달쯤인가요? 그럼 4월 때 예수 부활하셨네 빠바바바밤밤 가지고 달걀 몇 개죠? 왜 2개씩 주시나 몰라. 하나는 외롭고 3개는 안 되나 모르겠어. 2개. 대부분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좀 다른. 그러나 성경을 조금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부활의 주님 각도에서 본다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겁에 질린 제자들이 그냥 문 닫고 있을 때 거기 딱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들어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끝나고 사복음서 끝나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냐 하는 기록인데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메디컬 닥터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데빌러 가카요. 내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걸 했는데 지금부터 쓰는 이 글은 2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 행적을 기록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니까 이게 과학자죠. 아주 정확한 쓰죠. 그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성경 구절 하나 깨우쳐 주시더니 내가 안 떠나고 싶어요. 뭔가 은혜 받고 싶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내가 사고나 행동이나 관습이나 전통 종교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도 집에서도 예배 시간에 받지 못한 일을 보고 목사님 하신 설교를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꼭 잡아내야 되겠다. 좀 앙팡 줘야 돼요. 야옹 수준이 아니라 엉 하고 꽉 잡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묶이지 않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에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힘,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욕을 많이 먹어요.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성도들이 그래요.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렇다고 그들과 싸우면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저는 이 등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들 보면 한 번도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저는 저처럼 키 조그맣고 까불면 한번 어떻게 한번 소리를 지르고 야 너 가만히 못 있어. 근데 키 크고 등치 큰 사람들 제가 왜 이래? 한번 저는 사춘기 때 그러고다가 싸우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제가 보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막 쓰고 싶은 거야. 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차가 좀 멋진 차, 집이 뭐 어느 동에 멋진 집, 뭐 나는 잘 모르지만 뭐 자꾸 이렇게 하고 자꾸 이러고 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없는 사람 보면 거의 천지심처럼 어떻게 되고 그런 거 같아. 공부를 잘했어. 모대학에 들어갔어. 내가 총장 시절에 가장 슬프고 비참한 것 중에 하나는 아산저 우리 천안이야. 그 고등학교가 많아. 그러면 거기 정문에다가 예비고사 끝나고 나면 암흑의 서울에 무슨 대학교 합격하다 이게 고등학교 맞나 이 선생님들이 정신이 나갔나. 그럼 그 학교 못 들어간 학생들은 정문을 드나들 때마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가 이 선생님들 맞아. 그래서 우리 나사렛대학교 특징 중에 하나는 재활학과예요. 한번 내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방문하다가 어느 학교 갈까요? 우리 학교와 나사렛대학교. 근데 옆에 있는 선생님, 우리는 대학교 응시원서를 못 써. 왜요? 특수교육으로 교육을 받아서 안 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인가받은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으로 졸업했으면 또 대학교 갈 수 있어야지. 지원서 쓸 수 있어야지. 아예 안 쓴대. 그래서 재활자립학과 지적 신체 장애인 반려들 교육해서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인가 안 돼서 왜요? 그랬더니 특수교육 받은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특수교육 받고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니? 그건 뭔 소리요? 나도 미국에서 뭐 대학교도 다녀보고 그랬지만은 그 대학교들은 한국에 무슨 대학도 인정도 안 합니다.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10등계까지 있는데 내가 7까지 배웠어. 5까지 배웠어. 그럼 5.5, 6이 고등교육이지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인가를 받고 그럼 가장 활발한 학과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맥주 감사 주일로서 여하여 맥주절을 지키고 복을 받고 베풀게 하옵소서. 이제 원고에 있는 본론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근데 제가 들은 말씀이 다 관계가 되고요. 이 말씀을 제가 후반부에 드리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시간 뺏기 못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피조물 들이고 우리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될 존재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사람 없이는 어거스틴이 사람 없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것을 내가 깨달으려면 엄마 아빠 사랑이든 형제 사랑이든 교회 나가면 교인들의 사랑을 담임 목사님과 사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읽으면 엄청 해요. 이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죄를 전혀 지지 않아도 된다. 이거 오락가락해. 근데 저는 하나를 보았는데 형제란 말이 형제의 사랑을 많이 한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생들이 거의 없었을 때 아주 그때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우선 좀 사랑하자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갔을 우리 성도님들이 10분이든 15, 20든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중복기도 해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아참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또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이 돼요. 그래 우리 우선 우리끼리 사랑하자. 근데 교인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담임 목회자를 무시하고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1년에 몇 번? 3번. 1년에 3번. 너희 이 남자는 지금 말하는 성적인 측면에서 남성 여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대표적인 상징적인 말입니다.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성경에서 셋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영혼, 육. 근데 그 중에 3번 나가는 쪽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요 맥주 감사는 오늘 본문을 다 실었습니다만 가운데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뭘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래. 무교절은 이게 빵이 있는데 이스트 없는 빵.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빵을 부풀리는 맛있게 부풀리는 그 이스트 때문에 빵이 맛있는데 그러나 이 맥주절 밀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 가지고 요 하나님께 나갈 때
밀빵을 먹는데 이스트가 없는 무교, 이스트가 없는 것을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잘 알지. 바로 요거 두 번째냐, 두 번째. 근데 첫 번째 걸 먼저 했어요. 첫 번째가 무교절 했죠, 지금. 무교절. 이 무교절의 첫 예배는 뭐의 상징인가 하면은,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유월절 이렇게 월담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길어지면 제가 도중에 끝나니까 빨리 속도를 낸다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에 쓰임받은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죠. 근데 그 당시에 430년간,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36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430년간, 우리보다 10배 이상으로 이집트 사람이 뭐가 돼서 노예에서 노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인데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해방을 하니까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는데 어설픈 기도 소리보다 어떤 기도 소리? 정말 부르짖는 기도. 찬양하는데 찬양에 몰입해가지고 내가 지금 댄싱을 하는 건지 하는 누구도 몰라.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가사에 몰입해서 작사자 작곡자에게 임했던 성령이여 나도 작사자 작곡자처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번 이 찬송가에 저는 야학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시 서주시네. 총절 때 아주 극단적 어려울 때 극단적인 그 사고까지 갔을 때 어느 분이 빨리 본당 가서 기도하라 기도원에서 좋을 때 그 찬송가를 1시간 15분 20분 그 찬송가부터 그 날개 땀이 나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6월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도 있어 봤는데 없고 사람도 친해 봤는데 그렇고 특별히 공직에 오래 있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부인을 잃었거나 내 자식을 잃었거나 도산이 났거나 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갈 때 힘써봐도 안 되고 애써봐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 관계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운명이야 팔자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월절이야. 근데 여러분 잘 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면요 건들지 마세요. 특별히 저는 그걸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신실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도 하여튼 목회자나 사모님이나 이 성도님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가 성경 본문을 읽은 적은 나옵니다. 7조수로 다 읽었죠. 지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임신 못하는 여자가 없고 병 안 나는 사람이 없고 뭐 병 낫기를 기도하면은 그 기복신앙인 사람 내가 몇 번 얘기했던 아주 그 사람들 참 제가 볼 땐 성경을 아주 많이 배운 채를 해요. 지가 병이 안 걸려봐서 그렇지, 사랑하는 가족을 안 잃어봐서 그렇지, 사업을 망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외로움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지킬 건 뭐라고요? 6월절 그 무교절은 뭔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라는 이스트를 넣지 말고 돈이라는 거 필요하죠. 배움도 필요하죠. 권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도구지 그 목적은 아니라는 거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신 거 필요하면 주시는. 두 번째 뭡니까? 맥주절 바로 오늘과 맥주 감사. 이것은 이 앞에 것을 제가 볼 때 기본 구원이야. 그러니까 6월절은 나의 힘쓰고 애써서 받은 구원이 아니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사탄의 사슬에서
저주를 받아서 그냥 쌍깔 부리고 그냥 짜증 부리고 이렇게만 살던 내가 이게 정상은 아니구나 깨닫고 보니까는 뭐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의 부활의 은총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의 은혜로 태어났지 아기가 자기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울부짖음으로 된 것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유월절 사건, 무교절 사건이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맥주절은 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맥주절은 1, 2, 3, 4, 5, 6개월을 살고 7월달 첫째 주에 나가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거센 은혜라. 알고 보니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그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지금 얼마나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신 거 맥주절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중간쯤 온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되돌아보니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우리 성결교에서 주장하는 성화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성깔대로 하던가 조금 더 죽어야 되는데 그래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예수쟁이들 참 이런 목소리가 적게 나오도록 예수쟁이들. 제가 저희 학교에서 교수하다가 목회하러 갔습니다. 목회하는데 장학금 헌금인데 이 장학금 헌금을 다 교인들 자식들에게 넣어주길래 담임 목회자로서 갈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반만 우리 교회 잔들 주고 반은 당산중학교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많지 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야. 네가 거저 주고 그럼 누가? 하나님이 해준다는다.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시학적으로도 뭐 책도 나오고 박사 논문 나오지만 거창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좀 버둥버둥 대보라는 거야. 버둥버둥 대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하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이 너 제자들에게 가르친 바를 어떻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힘도 주고 지혜도 준다.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다시 얼마 전에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 시골에 가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이제 우리 신촌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다 다른 거 말고 그냥 아담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디 좀 별장 없나? 기도원 있지. 할렐루야. 아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돈 많이 벌냐? 그걸 다 헌금하도록 한 거야. 헌금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신촌 우리 성결교회 별장. 꼭 기도원이라고 안 해도 돼. 별장이야, 별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고 싶으면 거기 가는 거야. 이제 마지막 절기는 뭐죠?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그러니까 이게 7월 첫 주니까 그럼 12월 첫 주가 됩니까? 예, 1년의 마지막 농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종이고 중한제진. 나 죽을 때 그 찬송 부르면 좋겠어요. 근데 걱정되는 거 하나 있어. 엄마를 8살 때 잃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엄마가 손그늘에 굴 따라가면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뭐 치에 걸리면 옛날 걸 기억한다는데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걸 의식적으로 불렀는데 나 이게 아빠가 헐떡했어. 근데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살아생전 때 이게 장례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를 그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주 불러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장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장례식 때 이게 조금 막 살려고 다 앉아 지키려고 막 하지 막 이제 고기가 끊어지는거나 진이 빠졌네 그럼 일부러 고기를 살며시 끊어가면서 저 식구들 오라고 그래라 누구 보고 싶다 해서 3, 4일간 9988 234라는 한 2, 3일 대충 알다가 온정식 가지고 찬송 듣고 찬송 들다 갈수길 바랍니다. 그게 수단절입니다. 수단절 때문에 교회에 그거 옛날 구약 시대인데 무슨 절기야 지금 아니옵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 안에 엄청난 진리들이 있습니다. 세 절기 지키십시다. 하나는 맨 처음에 6월절 항상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 점심에 커피 마시면서 할 때는 시편 23편, 그 다음에 저녁 때 잠자리일 때는 하나님 잠자리 들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 끝날 때도 이렇게 조용히 잠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찬송가 너무 감사합니다. 앵콜 부르려는데 목소리 안 나오니까 21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6월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중심, 내 전통, 내 이념, 나 에고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오직 부활의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축사하며 그들이 도망가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통하여 우리 강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상들로 저희가 언젠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함이치요 그 뒤에 심판이 따로 싸운데 매일매일 저녁을 평안하게 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잠자리가 우리가 이 상 끝날 때 자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오매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살림받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